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만 있죠? 본능만 딱 있지. 아이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본능만 그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이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전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생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생존도 부모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뭘 주냐면 지식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지식,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하고 자기 이름이 누군지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깨달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지식을 누가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났더니 어디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엄마 맨날 기도 소리 듣고 찬양 소리 듣고 말씀 소리 듣고 그렇게 참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유교야. 엄마가 맨날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 네. 태어났더니 막 절을 데리고 와요. 태어났더니 이단을 만났네. 거기에서 수많은 지식들을 제공을 받으며 뭐하시키죠? 믿음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무엇을 듣든지 그 사람은 거기서 믿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이 달라지고,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달라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아닌 뭐가 생기면,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이 사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곁에 날 의심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의처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행복할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둘이 같이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아니, 둘이 같이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이건 사실이야. 근데 어디 갔다 왔냐는 거야? 너 바람 피우고 왔지? 이래요. 그런 사람은 안 살아봤죠?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증이라고 불러요. 병은 아니래. 증이래. 의처증, 우울증, 의식이 한번 발생하게 되어지면요, 먹을 것도 못 먹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여기다 독을 탄 거 아니야? 사고 난 거 아니야? 의식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고요. 그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 자기 자체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일반적인 믿음도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 그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살아가요. 아마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 이러다 독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배고프니까 막 정신없이 기도하고 먹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거 독한 것 같아. 그런 사람 하나 있다. 그럼 이 사람 밥 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가만히 있다가 옆에 사람이 먹는 거 보고 아무 일이 없구나 하고만 따라 먹을 거예요. 옛날 왕들은요, 옆에 누가 있어요? 기미상궁이 있어.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네가 먹고 아무 일이 없으면 내가 먹을게.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식.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무 의심이 들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식 어디서 와요? 들음을 통해서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로써 나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은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은 영을 전달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잖아요. 모든 말들이, 모든 지식이 참 정보인가? 진실인가? 진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로 뭐가 있죠? 거짓과 참이 있다. 사람들은 이 거짓과 이 참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거짓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거짓된 걸 가지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부처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겠지. 내가 뭔가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뭐예요? 뭐냐고요? 거짓된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어때요? 모르고 말하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말을 할 때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할 뿐이죠. 그런데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반드시 어떻게 되죠? 이제는 확 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를 인생의 끝자락에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고 전파하고 살았던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은 어때요? 몰라요. 내가 거짓된 것을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진짜 참된 것을 들었어요.
그때 뭐가 생기죠? 이게 와요. 내가 진짜 맞나? 내가 맞나?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서 뭘 찾을까요? 진짜 참을 찾아 나가겠죠. 진짜 뭐가 맞는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찾으려고 해요. 특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1, 2로 딱, 흑과 백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싫어하는 색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편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식들, 정보도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고 다닐 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돼요? 우리 하원이 친구가 이번에도 군인인데 차를 샀어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를 샀는데 운전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차 먼저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 연습을 하루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근무지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밖에 몰라요. 본네트를 여는 방법. 그래가지고 집 올라오면서 이제 그 창이 앞유리가 더러우니까 닦으려고 워셔액을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와. 그는 이제 워셔액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네트 넣을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워셔액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하원이가 저한테 아빠, 지금 워셔액이 하나도 없어요. 요새 밑에 하나 있거든. 2개가. 그래서 하나 꺼내가지고 얘한테 줘. 넣어주면 이게 워셔액이 구멍이고 이건 엔진오일 구멍이고 엔진오일을 검사할 때는 이걸로 하고 저는 브레이크 오일이고 핑글도 막 가르쳐 줬다. 엔진오일을 언제 갈고 가르쳐 줬어. 아이가 금방 정보를 얻지요. 그럼 금방 아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중히 해야 될 게 뭐죠?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거예요. 뭐에 관한 거라고요? 구원. 이것은 뭐 하니까 그래요? 영원한 것이야. 이 세상에서 차에 대한 정보 별로 막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것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어때요? 죽어요. 그렇게 썩 중요하지도 않아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와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적용해주는 정보 라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누가 가르쳐요? 성경을 누가 가르치냐고요? 사람이 가르쳐요. 근데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맞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가 확 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해가 확 와야 하나요? 오지 않아요.
왜? 왜?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 네,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정보 라인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 전도사, 여러분 집사들도 봉사, 섬기다라는 말이 바로 말씀으로 섬기는 걸 말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뭐로 오셨대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뭐로 섬겨줘요?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려면 뭐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저기서 오직 행함과 계시함으로 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로 섬기는 삶?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듣고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도 하지만 영원한 지옥으로도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갈림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잘못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3개월 만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성경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야, 너 맞고 교사할래? 안 맞고 할래? 해가지고 교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공부하는 가르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내가 요한복음 21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도 세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르치는데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찔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분위기, 감정, 아이들의 표정,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다 알아요. 왜?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교회를 갔더니 지금 교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얼마나 진땀을 흘리는 줄 몰라요. 진땀을.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이기? 과자 사다 줘. 먹이라고 하니까 뭐 사다 주냐고요? 과자 사다 줘. 그러면 뭘 먹여야 돼요? 진리를 먹여야 돼요. 진리를 먹이라. 살리는 복음을 먹이라. 그렇게 하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을 세우고 벽을 닦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네? 취약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벌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볼까요? 똑같은 눈으로 봐요. 기독교도 종교지. 별 다를 게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똑같은 종교이고 공과 덕을 쌓아서 복을 받는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 똑같아요.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행위.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주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하면 저주를 받는,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평생 똑같은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르는데, 그렇게 살 수 없으니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죽을 거예요. 네.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있죠? 네. 외국에. 야, 외국에 갔어요. 내가 외국에 갔네. 나 일본도 가고 어디도 갔어. 내가 그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갔네. 근데 일본 사람이에요? 미국 갔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자격을 획득해야 돼. 이게 무슨 권이에요? 영주권. 미국에서 나에게 영주권을 딱 주면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한 그 존재가 누가 되어버려요? 이제 미국 사람, 미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때요? 근데 내가 미국 가서 그냥 살고 있어요. 놀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그럼 뭐예요? 현재 내가 미국에 살고 있네? 그런데 뭐냐고요? 불법 체류자. 들키면 언제든지 어떻게 하죠? 쫓겨나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네. 가수 유승균이가 미국에 나가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못 들어와요. 왜요? 한국에서 당신이 못 들어와. 한국 법이 못 들어와. 한국에서 막아버려요. 들어오고 싶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겼어요. 너는 의로워. 왜 의롭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너는 믿었어. 그래서 너는 의로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율법 아래에서 뭐 해야 돼요? 해방해라.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국 영주권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내가 율법에서 뭐 돼버리면 돼요? 해방돼버리면 율법 아래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서 있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돼버리죠? 구원받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율법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아래에 있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죽음이야.
자, 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A라고 하는 남편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 서로 짝이죠. 그럼 다른 남자에게,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시집장가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만약에 가게 되면 뭐냐고요? 간통,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안 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혼이지.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 이혼이 되어지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니까? 파괴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자유케 돼. 누구에게나 갈 수 있어. 근데 율법 아래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죽음이야. 죽어야 나와. 죽어야만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나 혼자 죽으면 안 돼. 죄인이라. 그래서 누구와 묶어서 죽냐면 예수가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게 뭐를 해요? 안수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수라는 건 뭐냐면 내 손을 얹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럼 짐승에게 내 손을 얹는 순간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이 짐승과 나는 뭐예요? 하나예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짐승과 내가 하나가 딱 되어져서 이 짐승과 함께 어떻게 해요?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곧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와요? 율법 아래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8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율법 아래에서 뭐라고요? 해방, 자유야. 그러니까 율법이 와가지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야 해요. 한국법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따져요. 할 수 없어요.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는 차선이 중앙선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일본은요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가요. 오른쪽에 이렇게 간다고 딱 올라가야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런데요? 물어봤더니 사무라이 정신이래요. 사무라이 이렇게 사무라이 다니는 거 맞죠? 그렇게 다니고. 길도 조금 해요. 우리나라는 성질이 막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면 다 깨 부시고 새로 만들어버려요. 일본은 안 그래. 고쳐졌어요. 길이 차도 좁고 길도 좁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창문을 열면 안 돼. 나무가 다 길은 없어서 작아요. 진짜로. 무서운 나라인데 우리 8시에 문 닫습니다. 다 닫아야 돼. 안 닫으면 왕따요. 갈 데가 없어.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대륙으로 도망가면 되거든. 근데 일본은 도망갈 데가 없어. 섬이라. 대륙은요 도망갈 데가 막 천지야. 사람의 성질이 달라. 근데 그래서 왕따 이집트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일본.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해방은 누구가 묶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묶였을 때 나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준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공과 덕을 가지고 막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설교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아니 보세요. 미국에 있는 도둑놈은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미국 사람이죠. 미국에 있는 살인자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은 그러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지. 뭘 얻어서 그래요? 뭘 얻어서 영주권이 있으니까 그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 아닌 사람들은 영주권을 얻어야 되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0절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봐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딱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의 하늘에 있는 저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요. 약해요. 그래도 뭐요?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그 무엇도 뭐하지 못해? 끊어낼 수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력이 박탈력이 전까지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를 종교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셨다.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구원의 기준이다. 완전히 달라요. 기준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가 뭔지 몰라서 그런다.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죄래. 죄. 율법 아래 있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어디서 해방되는 것과 똑같아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아요. 맞아요?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는 게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지. 율법 아래 있는 것, 죄 아래 있는 것은 곧 누구 아래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 아래 있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표준 세변역에서는 6장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너 죄인이야 라고 율법이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격이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나요? 안 주셨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뭐가? 양심이 뭐가 된대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게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렇죠? 선악을 가져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느니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근데 우리는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수없이 어떻게 해요? 정죄하며 살아간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선악을 가지고 정죄,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선악 부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나를 이러고 이거 말하려고 사람들을 막 금만 잡아서 막 말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도 희한하게 태어나면, 성장하면 꼭 남이 잘못된 걸 보여요. 본질로. 막! 그리고 얘가 혼나는 걸 보고 뭘 느끼죠? 희열. 나는 이거 혼나면 기분이 좋아. 남이 혼나는데 왜 기분이 좋아? 여러분도 막 정죄에 핏대를 세우고 손가락 들면서 욕을 하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쪽을 이를 벗어나야 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 선악에서 해방됐으니 심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았죠? 에덴 동산. 누구의 은혜로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죠? 왜 쫓겨났어요? 네?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트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뭘 먹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가 말하죠.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건 뭐예요? 선악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죠? 마귀의 말을 듣고. 거짓은 뭐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뭘 먹었어요? 선악을 먹었죠. 그래서 사람이 뭘 가졌어요? 선악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같이 됐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어떻게 해야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추방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전적인 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살기를 먹은 인간들이 추방당해가지고 뭐로 살아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율법. 이게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 그런데 그게 이게 소산이 뭐라고 했어요? 예? 엉겅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시덤불이라고 했잖아.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뭘 했어요? 가인이 뭐 했다고요? 제사를 했어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실패한 거예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는 안 돼. 근데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근데 비가 내렸다. 소산이 나온다. 하늘에서 말씀의 비, 복음의 비가 쏟아질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경영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초목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어요. 친구들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겠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겠지 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복음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에게이로라, 에게이로. 서버리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누워있는 거고 선 거예요. 기둥, 언약, 기둥이 썩어지는 거예요. 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예요.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설교를 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연이어서 이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정보들이 다 빠져나가고 참된 진리, 이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